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하나의 셀레브레이션으로 우리들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로 머물지 않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데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한두 가지 잘못된 일 때문에 평생을 원수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특별히 화목하게 지내야 할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나 친구들, 성도들 사이에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평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불화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떠남으로 영혼이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마치 태어날 때 장님과 귀머거리로 태어나서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른 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 제물이 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흉년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애굽 땅까지 들어갔는데 나일강 밑이 늘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거기가 너무 좋아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다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들을 박대한 것은 아니지만 점점 세월이 가면서 경계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을 쌓고 신전을 쌓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 레위 사람이지만 그는 신기하게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인구 조절 정책을 위해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런 쿼터제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죽임을 당하는 해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일 수가 없어서 바구니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는데 신기하게 아이를 못 낳는 자식이 없는 애굽 공주의 앞으로 가서 그가 양자가 되어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부고 공부도 못했고 또 세리장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크게 쓰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부를 못해도 가난해도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제일 많이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모세예요. 당시에 왕자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신약시대 때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나님 섬기려면 여러분 공부도 좀 잘하고, 아멘? 그래서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모든 애굽의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른 집에는 그 재앙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절기를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양을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양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드리는 제사법이 아주 많아요. 복잡해요. 성경 레위기를 보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크게 그냥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번제라는 거예요. 몽땅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헌신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일부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그 일부는 사람들과 나눠 먹는, 함께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특별히 십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끼리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일부를 갚아가면서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나쁜 짓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물 중에 특별히 화목제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뭘로 삼으셨다고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명령하신 첫 번째 제사가 화목제예요.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화목제를 드릴 때는 소나 양으로 드려라. 부자는 소를 드렸고요. 보통 사람은 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형편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드릴 때는 돌로 깎은 제단에다 하지 말고 흙으로 만든 제단에서 쌓아라. 이렇게 드려라.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지금도 큰 돌을 깎아서 만든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진 띄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저 룩소에 가면요, 신전들이 있는데 카낙 신전 같은 건 어마어마하게 굵은 돌기둥으로 하늘 높이 수십 개가 있는 전부 돌을 깎아서 만든 그런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같이 나가면 신상들이 쭉 있는데 모습이 이상해요. 사람의 모습인데 얼굴은 염소, 사람의 모습인데 얼굴은 황소, 뭐 이런 신상들이 쫙 있어요. 뭘 말합니까?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에게 소나 양은 다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신 하면, 하나님 하면 많은 신들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고, 그 신이 어디 있습니까? 돌로 깎은 신전에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신이 아니다. 천지 지으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은 것을 없애라. 이게 화목 제사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은 죄,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거대한 돌로 깎은 신전에 있지 않아요. 내가 당장 오늘이라도 믿음으로 잘못 믿은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그 피를 흘리셨어요. 이 세상에 전부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에, 가정에, 학업에, 사업장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Merry Christmas. If that was short, mine is going to be even shorter. But I would like to read the passage again for today. It's 1 John chapter 2, verse 1 through 2. My little children, I am writing these things to you so that you may not sin. But if anyone does sin,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He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not for ours only,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So I'll try my best to translate what Pastor Bang has said to you guys in English. It's so important for us as believers today to have peace. Peace amongst our brothers and sisters by blood. Peace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church. And just generally to have peace with each other. And it's so hard when you break peace and trust. It's so hard to kind of reestablish that. People get upset over the smallest things, and the peace is broken. I myself have 2 older sisters. I'm the youngest of 3, and so if you guys understand siblinghood, you understand there was no peace for me. 2 older sisters. Imagine the things that they would do to a younger brother, and so I had no peace with my family members. I had no peace with my friends at school even sometimes. But it's so important for us as Christians to live a life of faith, to live a life of peace. And especially not only with those around us, but peace with God. But the reality is we're not at peace with God a lot of times, And if you look at our own lives, if you look at the life of the people around us, if you look at the world itself, we are not at peace with God. When did we become enemies with God? In other words, when did we lose that peace with God? If you guys take a look at Genesis 1, chapters 1 through 3, you get the story of how we ended up losing peace with God, how we ended up losing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that's when Adam and Eve fell to sin and to temptation. And because of this, because of that sin of disobeying God, we are now cut off from the Lord. We are now cut off from a relationship with Him. And that leads us to being spiritually dead. That's why a lot of people these days, what they see and what they worship is not the God that we worship, but it's all the other things in this world. It's all the other physical things in this world, like money, like power, like wealth and fame. And so what happened to humankind is we've naturally become disobedient to the Lord. We've become disobedient to God and His commandments. So what then? What happens now for us as human beings? We are in this state of disobedience. How can we deal with this? In reality, we cannot deal with this ourselves. We as people have no power to help ourselves. And so God, in His loving kindness, in His steadfast mercy and grace, He decided to take it upon Himself to deal with this situation. And how did He do this? By sending His one and only Son, Jesus Christ, in this season. As we get ready for Christmas, December 25th,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to prepare a reconciliation of that peace. And we all know the rest of the story after Jesus' birth. We know what He's done for us. But it all begins on December 25th. It all begins on Christmas Day. And it's kind of important to understand this thing that He's done, because His job was to be a sacrifice of peace, a peace offering. What is a peace offering? It's not, like peace, right? It's not that. But if you actually take a look in the Old Testament, and we got to kind of go back a little bit. I know you guys don't like history, right? It's the least favorite subject of every student here. But it's important to kind of go back in history a little bit to understand what a peace offering is and why it's so important that Jesus was this peace offering. In the Old Testament, in the book of Exodus, we know that the Israelites lived in the land of Egypt for over 400 years because they were enslaved. Joseph ended up there first and so on and so forth. They ended up settling near the Nile where the water was great. It was good for farming. You can grow a lot of fruits and vegetables. And so they ended up settling there, but they became so numerous and so powerful that the Egyptians was like, man, we gotta do something about that. They're gonna overtake us. And so they ended up enslaving the Israelites, and they ended up having no freedom to do anything but to be and do slave work.
And so in this time, God prepared Moses to get ready to lead his people out of Egypt. Right? If you know a little bit about Moses, he was probably one of the greater leaders in the Old Testament history. He was raised in the house of Pharaoh, well educated, and he was a man amongst men. And God called Moses, this educated man, to lead a bunch of slaves out of Egypt. He called him at Mount Sinai, and he appointed him as the leader of Israel. That's kind of the backstory. And so as God is preparing Moses and the people to leave, he does 10 miraculous things in the land of Egypt. And the last sign or miracle that he did to Egypt was send a spirit to kill all the firstborn sons throughout all of Egypt. And so what God did for his people, he warned them. He said, this is what you must do in order for the spirit to pass over. You must sacrifice a lamb and get the blood and paint it over the doorpost. And that way I know that you are offering a repentance, a sign of repentance. And so the day of Passover is a day in which the Jewish people remember this event in which God took it upon himself to redeem Israel. A day in which they would offer up sacrifices to God in honor of him. And so when they remember this day, when the Jewish people remember this day, they offer up sacrifices. So they offer up animals, right? They offer up oxen, or maybe a lamb or a dove. You know, when we think about that, it's like, oh, that can be beef, pork, or chicken, right? But they offered up these things. And in particular, this offering is called a peace offering, in which the Israelites are asking God for repentance. When they offer up this lamb, they're saying, Lord, we ask for forgiveness for what we have done. So in order to make peace with God once again, in order to reestablish that relationship that they had with God before it was broken, they needed to offer up a sacrifice. So that's kind of the meaning of a peace offering. That's what Jesus was. And what about for us today? We don't have any lambs to offer up. I don't want to sacrifice my dog, and I don't think God would accept my dog, right? What can we offer? Well, I would like to say that we don't necessarily have to offer anything, because God took care of that already. If you take a deeper look at the lamb that they use on Passover, we can interpret this as being a symbol of Jesus Christ being slain on behalf of our sins. John chapter 1 verse 29 is when John the Baptist declares this,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when he saw Jesus approaching. So when we say, what can we offer? What do we need to offer? God says, I have already offered up my son on behalf of you. And in Revelation 5, it says that Jesus is the lamb that was slain for us. Jesus is the very lamb that is offered up unto God in order to reconcile us to him, in order to have that peace once again with him. Matthew chapter 1 verse 22 says this, "Behold,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And Romans chapter 3 verse 25 says, "Whom God put forward as a propitiation by his blood to be received by faith. This was to show God's righteousness, because in his divine forbearance he had passed over former sins." Jesus Christ is the sacrifice for our sins. Jesus Christ is the peace offering in which we are now at peace with God once again. He is the Lamb of God. He is the Son of God. He is blameless. He is spotless. And we know what happens after his birth, 30 years down the road. He died on the cross and shed his blood for us so that we may be at peace again. That's why now for us today, when we put our faith and trust in Jesus Christ and what he has done on the cross, we are now saved. The spirit of death passes over from us.
And today is the remembrance of that day. Today is the remembrance of Jesus Christ, who came in the form of baby. He was God, and he came down as one of us to save us. Let's remember that this is the day in which we have peace once again. That is the reason for Christmas. That is the reason why we celebrate. Amen? Amen.